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 개발 집회 아니면 시녀 부흥회 이런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먼지 나는 광야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광야로 몰려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형통의 원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축복된 부부 생활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회개에 대한 복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를 보면 반드시 이 회개 운동이 선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단에서는요, 회개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강단에서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 개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내가 종교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은요,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요단강가에 또 누가 나타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현대적 언어로 쓴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 내용이 참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이 세례의 복음은 한 번 맛보는 어떤 시식 코너의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 교회를 가거나 세례를 받으면 이 초코파이하고 야쿠르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훈련소 동기들이 이제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훈련소 동기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저녁 예배 마치고 왔더니 이 친구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너희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법당에서 햄버거 준다 그래가지고 법당에 갔다 왔대요. 여러분, 세례는 한번 체험해보는 현장 학습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한들,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랑한들,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몇 대야?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회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본다면 생각을 바꾸다, 돌이키다, 유턴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볼 수가 있다.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흥분된 기쁨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당시 율법대로 남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당시의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그저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